저 또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오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얘기한 건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년 동안 예배만 드렸던 교회입니다. 예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힘껏 예배 드렸던 교회인데 그 예배의 전통이 잘 살아나서 우리 높은 뜻 종이교회도 그 어느 교회보다도 예배가 살아있는 좋은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은 그것이 성공하지 않았나. 그래서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교회는 없는 좋은 교회 문화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09년도에 교회를 내수로 분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교회를 분립했는지 그 이유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2007년 이제 그 안식년을 떠났었는데요. 안식년을 떠나자마자 학교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 2008년 마지막 주일까지 비워달라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학교가 갑자기 그때 우리 한 5천 명 가까이 출석해서 예배 드릴 때인데 우리 교회를 나가라 그랬나라고 할 때 제 개인의 해석은 학교가 교회를 학교 것으로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도 학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제 교회를 제 나름대로는 지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은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거스리고 거기 따르지 않으니까 5천 명 교인이 나갈 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통수예요. 장기를 두면 이렇게 장군하면 피할 데가 없는 건데 나가라고 가면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주인을 바꿀 수는 없다. 제가 이제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몇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냥 이사장님하고 가서 점심 한 끼만 드시면 되는데 그때 제가 가서 점심 한 끼만 같이 했으면 우리 안 나가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장로님들 생각에는 제가 자존심 때문에 남한테 고개 숙이는 거 싫어해서 이렇게 교회 어렵게 한다.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점심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점심 먹고 고개를 숙였으면 우리는 흩어지지 않았어도 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인이 바뀝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주인이 되지 않아야 되지만 학교도 주인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는 그러므로 이 삼산학원을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인 노릇 안 하시죠? 일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그리고 제가 우리 정의교회 올 때마다 참 감사하다 싶은 거는 한 번도 내가 기도하는 분이 삼산학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빼뜨리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숭의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각오를 했어요. 그때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당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당은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줌으로 예배 드리셨잖아요. 예배당에 못 오니까 각 가정에서도 드리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드리시든지
교구별로 모여서 구역예배처럼 드리시든지 아니면 상가를 몇 개씩 빌려서 좀 쓰시든지 해서 교회는 하나인데 예배당은 100개, 200개인 교회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교회하겠다 생각했어요. 물론 불편한 건 많고 어려운 건 많지만 주인이 바뀌는 것보다는 게 훨씬 낫다. 차라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다. 제가 우리 청년들 예배 가서 그랬어요.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이름 바꾸자. 높은 또 광야교회. 정말로 그럴 작정이었거든요. 그 숭례학교 나가게 돼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정말 교회 이름 바꿨을 거예요.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높은 또 광야교회라 그러죠. 본래 광야의 은혜가 많은 법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연단시키시려고 광야로 나가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자 그러셨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연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우리 학교 쓰라고.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야 하나님이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못 갔어요. 주변 교회들이 못 오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이단도 아닌데 숭실대학교에서 오라 그랬어요. 총장님이 제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갈 때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가서 학교 신세 지지 말고 학교가 우리 교회 덕보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 가졌어요. 뭐 돈으로 다 될 건 아니지만 연세대학교 1년에 한 10억씩 들여도 아깝지 않다. 없는 학교 세우기도 하는데 기독교 대학 잘 되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여간 잘 되질 않았어요. 숭실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우리를 오라 그러길래 우리 교회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한 푼도 후원금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오라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미션 스쿨인데 예배가 죽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없습니다. 숭의교회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학교가 살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죠. 근데 거기도 결국 못 갔죠. 주변 교회들이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싸우려고 그랬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이제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2008년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리고 이렇게 떠났는데 9월 달에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까지도 길이 없었어요. 연세대 맡겼지 숭실대 맡겼지 그 다음에 이 교인이 한두 명이어야 어디 장소를 택하죠. 차라리 100명 200명이었으면 쉬웠을 거예요. 교인이 5,000명 출석을 하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막막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흩어져라. 교회를 넷으로 분립해라. 오순절날 성령 받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탄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어요. 불을 끌려고. 그래서 사방으로 흩었어요. 흩으면 불이 꺼질 줄 알고. 근데 사탄의 착각이었어요. 흩었는데 꺼지지 않았어요. 흩어진 곳에서 다시 불이 붙어서 땅끝까지 갈라디아, 예배소, 고린도 뭐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땅끝까지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핍박받을 때는 흩어지는 것이다. 사방으로 넷으로. 그래서 교회를 넷으로 흩으려고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5,000명을 다 어디 끌고 다니냐 이렇게 분산해서 분립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립하는 일은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었어요. 분갈이 잘못하면 화차 다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넷으로 분립할 때 정말 애타게 기도했어요. 3,000명은 남게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분립하면 교회가 흩어지고 위험이 있을 터인데 3,000명 남겨주면 해볼만 합니다. 그랬는데 2009년 첫 주일날 네 교회 모인 숫자를 보니까 6,000명 출석하고 있었어요. 1,000명이 한 주일에 늘었어요. 그러고서는 지금 16개 교회가 됐는데 이렇게 쭉 뻗어서 제가 목회한 중에 가장 큰 성공이라는 말 쓰는 게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성공은 교회 분립입니다. 이게 분립하고 높은 데 교회들이 이렇게 잘 지켜온 것은 이건 신의 한 수다라고 얘기할 만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그 엄청난 축복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면
교회가 흩어져서 땅바닥에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어도 주인은 못 바꾼다. 교회는 학교 교회가 아니다. 김동호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학교에 있다고 학교가 좌지우지하려고 통솔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차라리 나가서 땅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다. 그 고집 부리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 이유를 아시거든요.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같은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했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우리는 일부터 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부터 드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뿌리를 내린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를 할 때 그 동작교구인데 신방을 다닐 때인데 그때는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할 때입니다. 권사님이 점심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그때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목사님 칼국수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우리 아내가 그런 좀 센스가 있어서 끝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권사님이 알아서 시장 바다가 점심을 잘 차렸는데 제 입에 맞는 음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다음 집에 가도 그게 나오고 그 다음 집에 가도 그게 나오고 말 안 했는데 칼국수라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이게 나 따라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뭐. 그래서 전에 점심했던 집에 권사님 댁에 전화했죠. 뭐라고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소름이 끼칠 정도 감동받았어요. 뭘 저렇게까지. 그냥 목사 점심 한 끼 대접하면 되는데 젓가락이 어딜 가냐 안 가냐 물어보고 레시피 따다가 연습해가지고 야, 저 마음으로 목회하면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님의 젓가락입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고린도서에 있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하는 그 본문 한 절 가지고 14주일을 설교했습니다. 제목은 똑같았습니다. 버페 just for God. 하나님만을 위한 버페.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 젓가락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거, 예수 믿게 하는 거. 근데 선교의 메뉴가 다양하거든요. 뭐 학원 선교, 군 선교, 농어촌 선교, 뭐 해외 선교, 장애인 선교, 뭐 여러 가지 있을지 않겠어요? 저는 교회를 하면서 제일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교회마다 남녀 선교회가 있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선교회를 남녀로 나누냐? 또 그것도 또 연령별로 나누냐? 뭐 일천교회로부터 연령별로 쫙 잘라서 하는데 친목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선교는 은사와 소명을 따라 해야지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가르고 연령으로 가르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남녀 선교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학원 선교 이렇게 설교하면 학원 선교의 뜻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설교 끝나면 학원 선교부가 되는 거예요. 군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군 선교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남녀노소가 다 이렇게 됐죠. 선교 참 잘했어요. 의료 선교팀도 잘했고 뭐 또 외국인 노동자들 또 그 감옥에 갇힌 분들 돌보는 분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선교팀이 군 선교도 참 열심히 했고 학원 선교도 열심히 했고 우리 군 선교팀들은 기억이 나기를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배당 후딱 짓더라고요. 돈 조금만 줘도 가서 리모델링 해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신나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은사를 따라하면은 그 선교가 참 잘 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교인들이 한 3,000명, 4,000명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우리도 예배당 짓자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예배당 질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예배당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비즈니스 하는 분에게서 목회적인 아이디어를 참 많이 얻었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신학대학 총장님에게 이런 걸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 신대원 그 과정 중에 필수 과목 한 학기라도 경영학 오리엔테이션을 넣으십시오.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서 목회를 정말 비효율적으로 합니다. 100원을 1000원을 100원처럼 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100원을 1000원처럼 쓰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 경영관념이 없어서 1000원을 100원처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영이라고 얘기하면 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이라고 펄펄 뛰는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교회가 경영이거든요. 하나님의 경영이거든요. 경영의 원리를 알아야 이제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런 걸 건의드린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서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배웠어요. 제일 큰 게 첫 번째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집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해요? 사업 자금을 잘라서 집부터 지어요? 대답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먼저예요. 집 팔아서 사업부터 해요. 빚까지 은행에 빚 얻어서 사업해요. 저는 교회가 돈 쌓아두고 있는 것을 언제나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이자 받아서 뭐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이자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빚 얻어서 이자 물고서 하는 게 사업까지. 그러다 잘못하면 망해요. 그렇지만 성공하면 몇 배 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자 받아서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 기금 갖고 돈 쌓는 거는, 그거는 목회 잘 못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빚 없고 이자 갚으면서 일하면 되지. 집 팔아서 사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예배당 짓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당회에다가 건축원금 하십시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배당 짓는 줄 알고. 근데 그 건축원금 이름이 재밌었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원금. 장로들이 웃더라고요. 걔가 그러면 그렇지. 그랬어요. 그때 200억 우리가 모았어요. 작정했어요. 200억 갖고 예배당 짓지 않고 일하는 데 쓰니까, 우리는 뭐 초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뭐 중대형 교회 소리는 들을만 했지만, 그 중대형 교회 치고는 선교비를 대형 교회만큼이나 쓸 수 있는 그런 큰 자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단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원 없이 일을 많이 했었죠. 선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탈북자들을 위하여 박스 공장을 세운 일, 박스 공장, 커튼 공장, 가죽 가방 공장, 또 청년들을 위한 카페, 뭐 이런 엉뚱한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 공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공장을 하고 뭐 카페를 하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였어요. 하나님 나라 선교였는데, 제가 가진 선교의 원칙은 전도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공장 시작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 안 할 겁니다. 공장에서 예배 안 드립니다. 저는 공장만 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전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 탈북자들이 우리 공장 올 때 다 알아요. 교회가 세웠다는 거, 목사가 이사장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만. 여기 쏘으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교회를 나가주는 것과 교회를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를 나가주는 것에서 만족하면 그 사람들 평생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주는 일을 막으려면 교회 나가라 소리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들이 와서 당황해요. 교회 나가라 그럴 줄 알았는데 교회 나가라 소리도 안 해. 공장에서 예배도 안 드려. 신기하게 생각하죠. 제가 몇 년을 하다가 우리 재단 사무총장에게 물었어요. 우리 그 공장의 직원들 몇 %나 교회 다닐까? 그랬더니 한 50% 다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네스북감에 올라야 됩니다. 교회 다니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간 거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나가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50%는 아마 그 선교로서는 애들 말로 대박일걸요. 너무 기뻤어요. 이게 맞는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뭐 고용주 고용인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들이 마음을 우리가 읽으니까 예수를 믿더라고요. 제가 몇 년 있다가 또 물었어요. 조금 늘었을까? 그랬더니 100%입니다. 그래서 너 뻥이 너무 세다. 그래서
100%는 하나님도 못한다. 아내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100%냐 그랬더니 다가 아니고 우리 공장 5년만 다니면 다 교회 다닙니다. 5년을 다닌 사람은 다 다니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공장 4년 다니다가 5년 다니면 다 다니는데 4년 다니다가 그만둔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 얘기해도 되겠나? 조광수. 4년 다니다가 어디 병원에 이렇게 해서 취직해서 우리 재단 공장을 떠났었죠. 몇 년 만에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추석에 선물 가지고. 우리 직원들 선물 다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때 없어서 그랬는데 편지를 놓고 갔더라고요. 우리 공장 떠난 지 6년 만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샀다고. 그러니까 탈북해서 이제 10년 만에 아파트를 샀는데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잊어버리고 있었고 우리 공장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사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목사님이었습니다. 공장이었습니다. 우리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애쓴 게 생각났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 매일 부부가 자기 전에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 한 편씩 듣고 잡니다. 성공했죠. 우리 카페 아이들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줬어요. 청년들 위해서. 우리 그 청월한 건물이 좋은 건물 아닙니까? 그 명동역에서 남산 올라가는 길목 아닙니까? 그 좋은 동네죠. 거기다 카페를 만들어줬어요. 아이들 청년들 바리스타 세워서 신문 기자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인터뷰했어요. 커피가 뭐냐? 기가 막힌 답이 나왔어요. 바깥보다 비싼 쓴 물. 그러니까 저런 마음 갖고 제가 커피 장사 하겠나 싶었습니다. 거기 이제 점장하던 아이가 탈북 아이인데 강은화였는데 이 자식이 독하게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저 독하다 저렇게 잘해주는데 저거 안 넘어가냐. 그래도 끝내 교회 가라 소리 안 했습니다. 2011년인가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2011년이었을 것 같은데 그 아이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속에 있는 얘기를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게 아마 공산주의에서 사는 생존 방법이겠죠. 근데 남한에 와서 자꾸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 아이가 쓴 거예요, 페이스북에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그게 우리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몇 명 믿었냐, 또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따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서 공장 세우고 카페하고 그런 일들이 다 성공했겠지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망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마음이 좋아서 나 안 쫓아냈지 그게 여러분 교회 돈 많이 말아먹은 엄청 없었죠. 그런데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다 망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바다를 메우는 간척 사업이 있잖아요. 바다 메우는 일이 바다에다 돌 던지는 겁니다. 바다에다 갖다 흙 쓸어 넣는 겁니다. 그까지 덤프트럭 앞만 커봐도 바다에 쏟아 넣어봐야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바다에 돌 던지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고 했던 모든 사업은 바다에 돌 던지는 일이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한동대 편집국장을 해서 신문 편집국장을 했는데 그 신문에 그 카툰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만화처럼 그리는 게 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게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면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집니까? 계란이 깨지죠. 근데 그 한동대학교 그리면은 바위가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질 때까지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했던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어요. 실패하고 망하고 안 되고 실수하고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더니 이제 서서히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하는 선교 중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했던 선교들 재단 세우고 아프리카 도우고 공장 세우고 이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일들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했던 것 같은 일을 하는 교회는
있겠죠. 또 괜히 말 잘못하면.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예배 좀 불편하고 강단 빌려서 그러고 쫓겨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그 공포의 외행구단이라는 영화 있었죠.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잠깐 아는데 거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공포의 외행구단 주제가예요. 정수라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죠. 제일 좋아하는 가사.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그게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만 좋으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든지 어쩌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면 말만 하십시오. 제가 버페 Just for God 그 설교할 때 참 신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 본전이 떨어졌어요. 메뉴가 몇 번 더 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죠. 하나님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하세요. 해드릴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가 뭐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젓가락이 저기 갔다 싶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게 꼭 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해드리고 싶었어요. 손해가 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그것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의 전통을 이룰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11조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돈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찝찝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해와 달과 별에 욕심 없었어요. 지갑만 내 거면 되는데 하나님 뭐 땅 몇 평 값도 안 들은 지갑을 그렇게 눈독을 들이셔서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는데 그날 깨달았어요. 입으로 쥐어줘야 한다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다.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지갑이 내 거면 내 주인은 나예요.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 거고 나는 관리인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저는 회계입니다. 전표 쓰시면 지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교회 안에 내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지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나라는 걸 부인하는 건 일이 더 어려웠어요. 많은 훈련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11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회할 때 11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11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나? 저는 교인들을 설교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훈련하고 한다면 목표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주를 위하여 순결에도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 헌금도 못하는데 헌신을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그래도 돈이 쉽지 않겠어요? 다내라는 것도 아닌데 열의 하나가 근데 만만한 건 아니니까 그거를 점프해야 그 다음에 일이 되겠다 싶어서 11조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어요. 제가 영국에 집회가 있어서 갔었어요. 거기 유학생들이 많이 참석했었는데 그 학생들을 있는 집회에서 왜 그때는 그렇게 11조 얘기를 많이 했는지, 집회 중에. 집회 끝나고 돌아오는 날인데 유학생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 옳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11조 하면 애기 밥을 굶겨야 됩니다. 애기 밥을 굶기면서라도 11조를 해야 할까요? 하고 울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애기 밥을 굶겨도 11조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대답해 봐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게요? 안 해도 돼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그때 그 유학생 부인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사채업자냐? 하나님이 무슨 고리대금업자냐? 네 아이 밥 굶는 건 네 문제고 내 돈 내놔.
그를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냐? 사람도 그러면 욕먹는다. 하나님이 내가 내 형편 다 아는데 너 왜 그러냐? 괜찮아. 네가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거잖아. 그걸 모를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냐? 그건 저는 지금도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것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니까. 근데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를 더 했죠. 그런데 나라면 한다 그랬어요.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신앙이 그 고비를 한번 넘어야 되더라.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굴복 안 해. 여기 너 그러다면 5천명 어디 가서 할 거야? 땅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요거를 넘지 못하면 그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꺾이는 거예요. 11조가 그 관문이에요. 그래서 애기 밥 먹이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11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 그 다음을 넘어간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은 동안교회 출신 청년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잘 알죠. 결혼 주례도 내가 해줬으니까. 정말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결혼을 할 때 조금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면 누가 잡아가나. 저하고 똑같은 애하고 결혼했어요. 토요일날 주례했는데 주일날 수련회도 못 가고 왔어요. 그때 동안교회 건축 중인 때인데 폐물을 뭘 해줬나 그랬더니 금가락자 하나하고 여기 목걸이 하나, 한 양짜리 목걸이 해줬는데 신부아이가 목걸이 들고 울었어요. 목사님 이거 가짜예요. 이 자식이 돈 없어서 신부를 속였구나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해줬는데 이 부부가 이 아이들이 지금 건축 중인데 벽돌 한 장도 헌금을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달고 다니냐. 그냥 누르면 됐지. 그리고 이거 가짜로 달고 그 한 양값 그때 그만돈 4만 원 할 때였어요. 40만 원 헌금했어요. 그때 동안교회가 100억 건축 헌금할 때인데 100억 중에 40만 원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 티도 안 나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제 귀한 돈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결혼 주례했던 어떤 교회 부목사가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는데 건축 중인데 빈손 들고 올 수 없어서 목사님 폐물 중에 금목걸이 하나 들고 왔다고. 그날은 금목걸이 갖고 이렇게 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헌금을 받으면 그걸 팔아서 그 돈을 입금하는데 사무장한테 내가 물었어요. 금가 알아봐라. 나한테 팔아라. 그 금 한 양 내가 샀어요. 그리고 금방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목걸이 새로 만들어서 그 아이 줬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도 못 해줬다. 교인 중에 담임 목사한테서 큰 목걸이 받은 건 너밖에 없다. 예,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 제가 나라면 한다. 이제 그때 그 설교할 때 들었어요, 아이가. 그 아이들이 진짜로 그거 했어요. 밥을 굶으면서 11절을 했어요. 그러면 굶었을까요? 먹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11절 하면 하나님이 먹이셔요? 굶기셔요? 굶기셔요. 여러분 경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마다 먹었으면 다 하지. 아니야. 너 이래도 11조 할 거야? 라고 하는 테스트 기간이 있어요. 이래도 너 할 거야? 밥을 굶으면 너 그러면 이제 굶어? 계속 굶을 거야?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굶어도 합니다. 두 끼 먹으면 삽니다.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안 굶어요. 그 신부아이가 사사학을 했던 아이인데 학교가 유학생들한테 본래 직업을 안 주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학교가 그 아이에게 사서 자리를 맡겨서 그 다음부터 공부 잘했어요. 석사 논문이 아주 좋은 논문이 나와서 여러분 석사 논문 가지고 세계 학회에 발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박사 논문 갖고도 발표 웬만하면 못하는데 그 아이는 석사 논문 갖고 세계 학회에 돌아다니면서 발표했어요. 지금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석좌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가 정직해야 교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인들이 모여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지, 교인들은 다 자기가 주인인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전 문효동안 외아들인데 저에게 가난 대물림 하지 않으시려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돈 모아서 집을 하나 샀었고 그걸 제가 상속받았어요.
집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용인에 땅을 사두었었어요. 당회하다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제가 하는 속물적인 습관, 부동산 114 들어가서 우리 땅 주소 치면 땅값이 나와요. 그 땅값을 알면 마음이 풀려요. 그날도 속상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땅이 얼마나 되는구나. 교육만 둬도 밥 먹고 살겠네. 애들 뭐 공부시키고 집 하나 사주는 거 문제 없네. 그랬을 텐데 그날따라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다 내 건 아니지. 그때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결혼하기 전에 6식구 살 텐데 내 거는 6분의 1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우리 아내 거, 6분의 1은 큰아들 거. 이렇게 몫을 지었어요. 아이들을 불렀어요. 6분의 1은 네 거야. 액수는 얼마 정도 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본래 내 거야. 내 몫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그거 참 근사한 생각했다. 내 거는 6분의 1이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이틀도 가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난 그러셨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뜬금없이 난 그러시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불렀으면 주든가. 그래서 애들 다시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달래.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래. 너희가 왜 6식구냐 7식구지. 그랬더니 애들이 웃더라고요. 맞네. 그래서 정말로 7분의 1로 다시 계산을 했어요. 7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했는데 그날 제가 정말 기뻤어요. 왜 기뻤는 줄 아세요? 안 아까웠어요. 양심적으로 안 아까웠어요. 내가 7분의 n분의 1 몫을 우리 아들에게 떼는 게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더 주고 싶지. 뭐 우리 아내,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별로 우리 어머니 건데 뭐 사실은. 어머니께 몫을 떼지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아내에게 목 떼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 그만큼 떼는 일이 아깝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재산의 n분의 1인데 작은 돈은 아닌데 그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기뻤어요. 그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릴 수가 없어서 설교했죠. 저는 그렇게 살다가 가족의 몫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돌리고 가면 이게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겠다라고 해서 희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할 때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부자들 다 도망가게 생겼다. 나야 그까지 얼마 안 되지만 부자들은 n분의 1 때라면 그거 엄청나게 떼는 건데 그러고도 우리 교회 다닐까? 근데 그건 무서워서 할 설교를 못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설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간에 우리 교회 제일 부자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난 빠이 인사하고 가려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안색이 괜찮으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그 설교가 좋았다고요? 장로님 많이 뺏기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신 말씀 아직도 안 잊혀져요. 숭이교회 올 때야 다 뺏길 줄 알고 왔죠. 근데 n분의 1만 내라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도 늙음하게 좀 쓸 수 있고 애들도 줘도 되고 그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때 장로님 몇 분이 공개 유언장을 썼어요. 자기 죽으면 3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다, 절반 드리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죽어야 맞지. 제가 진짜 당회하다가 왜 안 죽냐고 물어봤어요. 왜들 안 죽냐고, 빨리빨리 죽어야 이거 쓰지 않겠냐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 유산 받아 쓰시려고 죽기 기다린다고. 그래서 죽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왜 죽은 다음에 내고 죽으면 되지.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해도 아들이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는 일이고 지킨다고 해도 나는 못 써보고 죽는 돈이잖아. 내가 열심히 한 돈을 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건 내 건데. 그래서 내가 쓰다 죽어야죠. 라는 얘기했었어요. 7분의 1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그것도 자꾸 좀 크더라고요. 간이 커지더라고요. 3분의 1쯤 드려도 되겠다. 한 절반 드려도 괜찮겠는데 그러다가 아직 간이 부어가지고 다 드리자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했던 거기 알기 때문에 쓰기가 아까웠어요. 그리고 저는 뭐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그러니까 사는데 지장 없고 애들도 괜찮고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그거 다 드리면 어떠냐.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으로 다 드리자.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고생한 건데
그때 첫째 놈, 셋째 놈이 쉽게 동의했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둘째가 그때 뭐 영어 한다고 바빠서 집에 잘 안 들어올 때였어요. 메일을 보냈어요. 어떠냐 너는? 세 줄도 다 봤어요. 첫째 줄 좀 많다. 많지. 둘째 줄 우리한테는. 셋째 줄 그런데 아빠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로 재단을 세웠어요. PPL이라고 하는 재단을 세웠어요. 다는 안 드렸고요. 10분의 1을 떼어놨어요. 3,600평 땅이었는데 3,300평 팔아서 재단 만들고 300평 놨어요. 나중에 가서 은퇴한 후에 가서 뭐 집 짓고 살까 하고 300평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분의 9는 냈죠. 그게 PPL 재단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그것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그래도 1년에 한 100억 정도 예산 집행하는 좋은 재단이 되었습니다.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건 참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무서운 단계를 넘어야 돼요. 5천 명 견들가고 길바닥으로 나가 그래도 고개 안 숙이고 주인은 바뀌면 안 된다.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는 한이 있어도 높은 또 광야교회를 하는 한이 있어도 주인은 못 바꾼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다. 그리고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그런 헌금들이 모여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교회가 원 없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좋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교회 보러만 하나님 주인 되라 그러지 말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이 주인인데 여러분 교회 충성하시고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나 모든 높은 뜻 교회가 이미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충성하셨던 모든 분들이 끝낼 때 끝낼 줄 알고 끝낸 후에 조용히 자리 지킬 줄 알고 그거는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항는 훈련도 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마음껏 하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무슨 얘기 할는지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주 설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닫히면 닫히고 천국의 열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세요. 다음 주일은 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받았던 천국의 열쇠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나누고 그 욕심내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 오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가 가치입니다. 그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뻔도 했었습니다. 교회를 생으로 넷으로 찍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손해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신의 한 수가 되어 상상도 꿈도 꿔보지 못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 짓는 일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마치 바다를 메꾸는 간척사업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바다에 돌 던지기 다 실패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았지만 서서히 그 육지가 드러나는 일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가 그 전통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